귀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SNS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솔개의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동영상으로도 아마 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솔개가 40년쯤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각오한 변화를 하면은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낡은 부리를 바위에 이렇게 막 쪼으면은, 그래서 이 부리가 다 닳게 되면은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리로 발톱을 쪼아서 발톱을 또 다 없애버리면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또 그 발톱으로 눅눅해진 털을 뽑으면 새로운 털이 돋아나서 다시 예전에 힘있는 솔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솔개는 40년을 살지 못하고 더더구나 30년을 더 산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솔개는 기껏해야지 2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변화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의 각오로 변화를 결심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변화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죄악을 깨닫고 울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초막절 규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초막절을 여호수아 이래로 한 번도 온전하게 지켜보지 못했던 이 초막절을 온전하게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일일이 다 열거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변화의 결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9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공하나이다.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리고 방백들, 즉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임봉했다라고 했는데, 계약식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29절을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계약은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페널티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피차간의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항을 반드시 넣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짐승의 시체 사이로 지나갈 때의 그 의미가 그 의미죠.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게 고대 계약의 기본적인 그런 패턴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이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저주의 맹세.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로 하나님의 언약을 임봉한 가운데에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결심은 변화의 결심인데, 어떤 결심이냐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여기에 자기의 서명, 사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죽음으로써 제가 지키겠습니다. 설서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각 가문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여기에 죽음으로써 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23명, 레위인 17명, 백성의 지도자들 44명.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몇 명인지. 부하 84명의 지도자들이 죽음으로써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서명하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첫 번째는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통혼은 결혼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집안의 딸들을 가나안 민족들의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고 우리 집의 아들을 가나안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는,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그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족들끼리 서로 뭉쳐야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 혹은 뭐 국제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혼하지 않겠다, 내 신념과 가치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시 결혼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남녀 두 사람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문화, 상대방의 종교, 상대방의 믿음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거를 소위 인적 네트워크라고 해요. 인맥이라고 해요. 재벌들끼리도 서로 결혼하죠.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정치인들하고 재벌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를 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와 신념들을 다 인정하고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교도 두고 신천지도 두고 기독교도 두고 동성애 결혼도 두고 이성애 결혼도 두고 소아 성애자들도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일반인들의 세상이 있으니까 그들의 세상을 인정하는 만큼 조폭들의 세상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동양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깃발입니다. 통합하자, 종합하자, 모든 것을 다 주자,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겠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 그냥 함께 두겠다.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어떤 가치는 심각한 악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요. 또 어떤 가치는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진리의 3대 요소 중에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가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없는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배타적이죠. 왜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가치도 있고 인정해야 될 가치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틀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인간성을 왜곡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을 조장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인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족주의에 빠지고 엘리트주의에 빠지고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가치 때문에 독일 전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계와 싸우려고 했다가 결국 망하고만 그런 가치들을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념, 우리의 가치들을 지켜내겠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저주로서 이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과 딸들을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키고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왕래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은 망했거든요. 망할 길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불신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그런 변화의 결심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상징과 같은 그런 어떤 전통들을 세웠습니다. 술, 담배가 첫 번째였는데 요즘은 술, 담배는 기어들어가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틀린 거 아니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술, 담배 자제하고 또 동성애, 우리의 분명한 이 생명의 법칙을 봐서도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술, 담배 안 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그것으로만 표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직함과 부정적 부패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조차도 여기에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대형 할인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원증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은 특정 신용카드만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민번호를 넣었더니 제 직장이 내수동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1월 초인가 12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제 그 의료보험이 12월분이 내수동교회에서 나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수동교회 지금 퇴직했는데요. 지금 한마음교회 일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보험상으로는 내수동교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동교회로 직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계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전화가 오면은 내수동교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래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문자를 보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답이 안 와요. 이분은 한 장 만드는 게 아마 그 실적인가 보죠.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되었는데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원철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내수동교회 전화를 해봤더니 내수동교회에서 퇴직하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퇴직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일을 하면 카드 안 만들어주나요? 아니요, 만들어줍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 같지만은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용카드 만드는 일에만 적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일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콩 장수 이야기를 어제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대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대박 모르세요? 땅콩 담아주는 이 사각형 그릇.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극장 앞에 옛날에 가보면은 이 땅콩 파는 땅콩 장수들이 있습니다. 땅콩을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야, 이 돈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이 살 수 있나 해가지고 딱 돈 5,000원 주고 땅콩을 샀는데 생각했던 만큼 많지 않을 때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대박을 속인 거예요. 대박을 밑에 바닥부터 해가지고 쌓으면 굉장히 많을 텐데 중간쯤 해가지고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어떤 땅콩 장수가 속이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했죠. 속이지 않는 땅콩 장수가 나왔네. 이 사람 망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망했습니다. 이윤점을 제대로 잘못 잡아가지고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망했대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요즘 그 땅콩 장수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대? 망했대. 아니 왜 망했대? 대박을 안 속였대. 아니 왜 대박을 안 속였대? 교회 다닌다나 봐. 아니 왜 교회 다니면 대박을 안 속인대?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나 봐.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사람은 굶어서 죽었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좀 불편하고 손해봐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겁이 나죠. 내가 이거 조금만 내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참고 조금만 넘어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지고대로 그냥 하다 보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참기가 힘들고 불편하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불편하고 손해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원하지 않겠다?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가치, 내가 믿고 있는 신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제가 이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죽음으로써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사실은.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나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감당하리라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일하지 않고 직장 나가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일들이 안식일의 정신하고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들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이 지나고 7일째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왜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일주일을 팽팽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도 잊고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쉽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더 과격한 거예요.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묵혔으면은, 열심히 이렇게 써먹었으면은 7년째 땅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종이 있는데 6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7년째는 자유롭게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었을 때는 대희년을 선포했죠. 땅과 이 노예, 노비들을 다 풀어주었어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은 착취의 관계가 아니다. 섬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소유하거나 착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제도를 두었어요. 성경에도 노비라고 하는 것이,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서 인정하기보다는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허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심으로 원래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두셨던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사고 팔고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신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 안식일 개념을 굉장히 철저하게 배웠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배를 2시에 드리는데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조금 일찍 교회 가가지고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에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갔더니 학생회장 형님이 앉아 계셨어요.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하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형님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형님 같이 먹어요 이야기했더니 그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은철아 너 이거 언제 샀어? 그래서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샀는데요 그랬더니 너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날 음식을 사거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돼!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어. 저는 순진한 마음에 빵 한 조각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주일날 음식 빵, 우유 사고 오는 애들만 보면은 불러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켰던 것 같아요. 정신을 생각하지 않냐고. 왜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정신이 뭡니까? 안식일은요 첫 번째로 생계를 위해서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6일 일하고 7일 일을 더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서점을 30년을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주일날 문을 열면은 평일의 매출의 2배를 더 벌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딜레마가 그거였죠.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저희 아버지가 결국 문을 닫으셨어요. 저희 집에 수입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줄었어요. 근데 빚지고 살지 않았어요. 불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엉뚱한데 돈이 나갈 것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살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거예요. 왜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는 6일 일하고 7일 쉬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고 7일날 일하러 안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것 자체로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바둥바둥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참 어려워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이죠.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에요. 왜냐?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데 탐욕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의 뜻이죠. 특별히 희년제도는 사람에 대한 희년,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또 땅도 쉬게 해주는 이 희년은 탐욕을 멈추고 이웃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지 말고 갇혀있는 자들을 좀 돌아보라. 성경은 땅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자연세계를 좀 돌아보라. 인간만 먹고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도 좀 생각을 해라. 이게 희년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죠. 누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제가 땅을 돌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제가 죽을지라도 기꺼이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또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2절부터는 성전 규례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규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37절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38절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확들의 일부분들을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쓸 것들과 수확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삶을 생활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일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성막을 버리지 말고 성막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성전을 짓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교회에 나오면 헌금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성막과 성전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소명을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서 아둥바둥 일하느라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라고 가르치죠. 왜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예배, 새벽예배마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자주 와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뜨려서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죠. 자유의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인격이 있었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던 하와가 어느 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맛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와,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아니 아담,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데 왜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아니,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인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보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동산 어디에다가?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하와는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 존재이기 결코 자율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율학습 많이 하셨죠? 자율의 뜻이 뭡니까? 자율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게 자율이에요. 근데 유한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을 세우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은 자율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자유의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어요.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잘 들어. 이게 신호등이야. 이거를 보면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자율의 존재인지 아니면 자유의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자율의 존재가 아닌 자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구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희는 지키겠습니다.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환경을, 이 땅을, 내 이웃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겠습니다. 희는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죽음으로써 변화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1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있죠. 우리는 음력설을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년의 결심들 아직 서 있습니까? 무너졌다면 음력설을 기점으로 새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을요 그냥 자기 마음에 결심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 하면은 기록을 하고 사인을 했대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념과 가치와 신앙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제 설교 시간에 앞으로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떤 가치와 신념으로 살아가는지, 제 재정원칙, 교육원칙, 또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삶 가운데에 제 말했던 것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적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날 전에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결심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신용과 가치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죽도록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작은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져가는 세상, 절망 중인 세상 속에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